지난 목요일 한 저녁 10시쯤 하관에 갔다 온 재우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난 오늘부터 갓생을 살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 소린가 했어요. 갓생? 갓생이 뭐야? 그 신성모드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았어요. 그랬더니 갓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삶이고 이 완벽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갓생을 살지 말고 인생을 살 거야. 인생을 살 거야. 우리 모든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사연은 척박하지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디고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죠. 부족한 건 투성이고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뻑뻑하고 힘이 드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특별히 내일을 모른다는 것,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쯤 제가 서울 영리심리교라는 곳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연초 이맘때쯤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등산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를 처음 탔거든요. 아주 초보입니다. 그래서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게다가 그때 막 뒤늦게 눈이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청년 10개 명을 보고 제가 싣고 이제 강화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비가 없거든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데 시키는 대로 갔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시키는 대로 가면 막힌 길이 나오고 돌아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길이 막힐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이게 계속 반복됐더니 나중에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청년들이 다 함께 빛 되신 주 합창을 하는 거예요. 막 길을 헤매고 그래도 얼마나 즐겁고 가이드라고 같이 가는 길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죠.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막힌 길이 나왔고요. 또 제대로 돌아선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강화도 만이산 갔던 그 추억도 떠오르고 시 하나 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초행길. 지금 의락. 의락은 제가 지금 가는 겁니다. 의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두려움에 더디고 설레임에 바쁘다. 헤매다 찾고 이젠 되었다 싶을 때 또 막힌다. 막힌 길 돌아 제 길 찾아 나오면 시원한 바람 얼굴에 스칩니다. 내 가는 길, 처음 걸어가는 그 길 끝에 결국에 닿으니 처음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다. 제가 이 시를 써서 우리 주안에게 그 전에 사역했던 이상동 목사한테 보내주었어요. 그 사람이 AI를 통해서 작곡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금방 만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단체톡 주안에 단체톡 올려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보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행길을 가기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인생이라는 출애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 출애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도 2월달 살고 있는데요. 20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살아보는 거죠. 그 시간에 발을 내딛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출애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할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설교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2026년도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알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11절 시작. 신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일구어내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 그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디 목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살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거하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순종으로 그 땅을 계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마다 살아가는 방향이 있고 할 일들이 있고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순종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까? 그 직장의 일터를 믿음과 순종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생이십니까? 그 학교를 믿음과 순종으로 다니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쫓아 오늘도 바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삶을,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아무리 멋진 풍광을 가서 보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광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거친 광야에 머물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누구랑 같이 가는가? 누구랑 함께 있는가? 이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전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생활했던 곳이 동부침례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제 아내 되었던 김현숙 자매가 19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부하고 뭐 아동부하고 뭐 다른 일을 했었는데 학생부가 북한산 등산을 갔거든요. 근데 북한산 등산 미션이 뭐였냐면 이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의식들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런 미션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김윤숙 자매를 가는데 북한산이 험악 학산입니다. 바위가 많고 굉장히 험하거든요. 바위가 막 틈들이 벌어져 있고 발길을 가다가 이제 건너기 어려운 그런 바위 틈을 만났어요. 그때 몰래 연애하고 있었는데 제가 김윤숙한테 손을 탁 내밀었죠. 내 인생의 발효자예요. 내 손을 잡아요. 탁 손을 붙잡고 그 바위 틈을 건넸어요. 어젯밤에 물어봤거든. 그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오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줬더니 뭐 기억이 날 듯하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손을 붙잡았던 손을 연애까지 따지면 33년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인생 초행길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바라기는 그 손을 놓지 않을 필요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하나님이 맺어준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젠가는 그 누구든지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만족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 목사님 한 6년간 전에비랑 함께 생활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전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쪽에 혹은 전도 사역자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특화된 사역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게 헤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헤어지게 만듭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친 저기 계시지만 얼마나 몸이 연약해졌는지 막 가슴이 막 내려옵니다. 사실 제 아내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헤어질 날이 곧 다가온다는 그 압박감, 그 불안감이 나라고 힘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헤어질 겁니다.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손을 놓고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한 분 내 손을 놓지 않는 분이 되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감동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유경이나 칼이나 기록되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손상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길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죠.
때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당신의 나라 천국까지를 끌고 가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어깨동무하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들춰냈잖아요. 이게 꼭 하나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출행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하십시오. 그분과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저는 간혹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산책을 하든지 혹은 마트를 가든지 할 때 기분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복부이 작잖아요. 누가 보조를 맞추죠? 어른이 보조를 맞춰요.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하나님 먼저 천천히 가고 빨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손을 붙들고 나랑 어깨동무를 하고 내 발 보조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출행길을 걸어가십니다.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 아이들이 발을 헛디뎌 확 이렇게 넘어지면 어른에게 붙잡아 주잖아요. 안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타이르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게 어디라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누구랑 함께 간다고요? 우리 곁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인생의 출행길에 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저는 5절을 통해 두 가지 태도를 찾아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태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목욕제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신부까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첫날밤을 맞이할 때 신랑을 맞이하기에 목욕제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글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진흙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으로 쓰임받을 사람도 있고요.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 필요한데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 쓰여지냐면 준비된 그릇이 쓰여지거든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한 그릇이 쓰여지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금그릇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막 오물들이 져 있다면 그것은 대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최인길 가는 인생들에게 준비하라고, 그 준비된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본문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준비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난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펼치실까? 그걸 상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발걸음이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대의 마음은 우리 삶이 평탄하게 잘 흘러갈 때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원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 봉고차를 끌고 다녔었거든요. 오래된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어찌면 우쭈뿌쭈하는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인데 그때 보험도 안 들었어요. 책임보험만 들고 왔는데 그 오토바이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오토바이 쓰러졌잖아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 나한테. 야,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 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래갖고 저 사실 개척교회 전수한데 개척을 해갖고 뭐 이만저만 구절이 막 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어떡하냐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이 사람이. 나 몸 아프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토바이만 고쳐달라고. 견적이 한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참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걱정 너머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고서 우리 목회자 모임에 돈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어. 돈 많고 시기권적으로 수하니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 해갖고 나 5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만 좀 빌려달라. 내가 나중에 갚겠다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연락 주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재정집사 돈이 없다네? 그래. 근데 실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풀어 헤칠까? 정말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른 성격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어깨 동무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그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의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좀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좀 없다고 뭐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한번 악셀 밟아보십시오.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면 힘있게 인생살이 살아내십시다. 고맙습니다.